네, 10강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과 더불어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가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예, 신자 역시 어머니인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지키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사실 자라온 환경을 넘어서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어머니로서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 네, 이것은 이상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과 때로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누리는 이 즐거운 복이 우리에게 모두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맛을 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단지 영원한 생명만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의미죠.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으로써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는 삶에서 내 것을 나눠주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며 참아주고 용서하며 섬기는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생명과 율법의 수요자이시며 통치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족반의 저자는 이 새로운 계명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설명합니다. 네, 첫째,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행복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무와 고통입니까? 우리를 얽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모으시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기쁨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또 다른 행복한 선물인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역시 이 계명을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단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네, 이런 수준의 사랑을 나누기에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깊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세 번째, 이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말은요, 좀 더 훈련받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흔한 말이죠. 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랑을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서로 돕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역시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첫째, 이 말은 예수께서 주신 또 다른 행복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하심으로 행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셋째, 이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데요. 네, 이 계명을 함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교회는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보자 하는 정도의 동호회 같은 모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죠. 네,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도 합니다. 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생명과 방향성을 부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마치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 자신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사랑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는 제도와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와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의 총합을 가리킵니다. 네, 모든 신자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어머니로서 신자들을 섬길까요? 네, 첫 번째,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 중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설명하는 일에 능숙하게 훈련된 사람들이죠. 네, 신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알기 원한다면 목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사실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면서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저항하면서, 세상에 대해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고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교회에는 적절한 제도와 직분이 있어서 신자들을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장로님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장로님들은 신자들의 신앙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로님들은 신자들의 영적인 사물을 책임진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는가? 네, 집사님들은 교회 내의 행정과 사물을 관할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주의 계명에 힘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교회는 사랑의 나라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신자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사랑할까요?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서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들끼리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하거나 또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아예 공동체 밖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서로 경험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법. 교회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서로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양육을 받고 돌봄과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신자들을 섬깁니까? 네, 첫째,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둘째,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적절한 제도와 직분이 있어서 신자들을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여기서 사랑을 할 장을 얻게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고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지상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보아도, 그리고 매스컴에서 종종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아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참 부끄럽기도 하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부터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까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해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밭은 세상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번에라도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에,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가라지들도 다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보존해 두는 것, 가만히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유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른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문화와 언어와 생활에 적응한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며 인격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 중 하나는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물론 신약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삶의 증거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자, 또는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이단에 속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교를 명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로 여길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 두 번째는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꽤 많은 순간, 아니 대부분의 순간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지고 말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흔한 말로 공사 중인 것이죠. 교회 역시 완전한 의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향해 가는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뿐만 아니라 알고까지도 연약한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은 초신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네,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 불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은요,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당신부터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공사 중인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 네, 현실 교회가 이러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는 오해들이 일종의 클럽이라고 교회를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네, 게다가 교회는 항상 참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즉 가라지가 있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끈질기게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순결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예, 주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문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연합을 기초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입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신자들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신자에게도 있어서 신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늘 변하고 매력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충만한 열정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요. 매력을 잃어버리시기는커녕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질리거나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영원히 그 사랑이 커져갈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안에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는 이 순간을 믿으시고 만끽하시고 더 기쁘게 당당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한 우리 구주의 기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네, 둘째,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변해가며 우리의 불완전한 교회 생활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네, 이제 10강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말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저에게도 참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